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 7절과 9절 우리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이 사탄의 가시, 바울에 있던 연약함, 질병, 또 하나님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가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교회를. 또 좀 주의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근데 이 교회가 잘못돼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이 바리새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 교회는 대형 교회고 가장 모델진 교회였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는 존경했고, 근데 바리새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교회지만은 실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 바리새교가 말씀 성취 안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교는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씀 자체요. 말씀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 당연히 말씀은 잘 안 됐죠. 이 바리새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 시비했죠. 뭐 똑같은 거죠, 결국은. 지금도 이런 일이 뭐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말씀 성취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니까. 이것이 이제 바리새교회.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없다. 거의 비슷합니다. 바리새교회는. 말이 교회지 실상은 내용은 없는 거지.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바리새교회는 복음을 강조한 게 아니고 육신의 것을 강조했어요. 육신적인 것, 자기들의 전통, 율법 이걸 강조했죠. 뭐 하라 하지 마라 계속 그것만 강조했죠. 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냥 먹으니까 굉장히 편안한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막 핏대를 흘리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보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복음만이 다른 것을 막 핏대 흘린다. 막 그것도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것도 막 불을 참지 못하죠.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생명 없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왜 주일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느냐? 먹지 말아야지. 그게 성경 가진 것 같은데 성경 아닌 것 가지고 강조하고 성경인데 율법 강조하기.
그러니까 생명 아닌 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맞는 말 하면서 계속 틀린 말 하고 생명 없는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복음 없으면 복음 아니 아주 다른 거 가지고 굉장히 바른 것 하면서 막 이것 때문에 피 떨리고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바리새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죠. 성경인데 율법을 강조하죠. 생명 없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율법이라고 해서 법대로 하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강조하니까 자기들의 왔던 그 전통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막 복음이 약화되고 율법과 같은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교회는 굉장히 서로 정죄를 많이 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많단 말이 뭐냐면 분명히 그 교회는 복음 강조 안 하겠어요. 뭔가 다른 걸 강조하고 성도들이 다른 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막 시끄럽죠. 늘 싸우고 분쟁하고 막 복잡하죠. 뭐가. 복음을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있는데 그걸 강조 안 하면 분명히 굉장히 맞다고 합니다. 서로 맞다고 하는데 생명 없는 가지고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분쟁 다투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교회다 이렇게 결국 이런 교회는 뭐냐면 결국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결국 분쟁을 다투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회가 밑에 가서 그냥 상처 있고 막 상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그렇죠. 이게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게 성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강조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의 가난과 실패 이걸 막는 거거든요. 모든 저주와 재앙 막고. 그러나 아무리 율법 강조하고 손을 씻지 말라 해서 강조한다고 해서 그 저주 못 막거든요. 뭐 손을 씻었다고 해도 사탄 도망갑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결국 흑암을 못 이기니까 바리새교는 굉장히 바른 것 같은데 나중에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또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였지만 초대교회는 바로 여기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보고 아닌 것과 같은 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십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주신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열쇠 줬어요. 천국 열쇠를.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푼다 뭡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은 영적 주도권을 초대교회 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교회가. 그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어떻게 일으킵니까? 자,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걷게 하죠. 바리새교처럼 해서 일으킬 수 없죠. 내가 손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 율법 지켰으니 일어나.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생명 아닌 것은 절대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주지 않았다. 초대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들은 날마다 이걸 말하고 선포하고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면, 복음을 강조하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복음이 강조될수록 특징이 뭐냐면 흑암색이 다 무너져 버려요. 특징이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원수와 귀신들이 무너지죠. 바로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거꾸로 복음이 약화될수록 복음이 약화되고 힘해질수록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무너지든지 회가 무너지든지. 복음이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회가 무너지고 교회는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죠. 복음이 약화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나도 다 무너져 버려요. 같이 다 무너지죠, 성도들이. 회감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강조할수록 내가 살고 영혼이 살죠. 자, 오늘 사탄의 가시, 하나님의 은혜. 자,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할 때,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을 말합니다. 난 약할 때 강하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봤거든요. 이 약함 때문에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머무는 통로가 됐어요. 그러니 강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무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바울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약함 자랑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강해져야지 내 것을 강해진다. 그건 강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생명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은 복음을 강해진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과거 자랑을 배설물로 얘기해봤어요. 그 자랑이 자기의 뛰어난 것들이 절대로 생명 못 살리거든요. 그리고 바울에 있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질병, 이 사탄의 가시를 표현하는데요. 근데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질병 가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도. 남은 치유하는데 본인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도구였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이 문제들이 바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바라보는 귀한 통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영적 서밋은 오직입니다. 이건 오직 할 때 오직.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딱 한 가지예요. 여자였은 그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하나님 임하죠. 그리고 이때 오직 성령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이게 영적 서밋의 길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과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방법이다. 딱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에는 방법 없다. 이게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주는 선교사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선교사입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준단 말인가? 역시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 사탄의 각인을 빼버리고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감사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감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감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자꾸 각인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 각인돼 감사 넘치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감 다 무너지게 됐어요. 내 인생의 창세 삶 찌꺼기가 다 무너집니다. 다른 거 뱃설물이 할 만큼 이게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하나님의 나라 뿌리 내리죠. 하나님의 나라 뿌리 되면은 이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내 속에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죠. 내 속에 어둠의 나라가 창삼 찌꺼기가 싹 물러가죠. 결국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체질입니다. 성령 충만 체질. 그 138입니다.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체질을 바꾸게 되면 절대 불가능, 이걸 절대 가능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완전 날 넘어서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완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선교사 역시 138로 우리가 서밋의 길이요, 그걸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실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주실 우리가 미래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이것이 이제 나의 미래죠. 하나님 만드신 나인데, 이때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오죠.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것,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건 아무도 흉내 못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현장, 이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누구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그것이 절대 내게 주신 그런 사명, 계획, 목표 다 여기서 다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탄의 가시점부터 연약한 것들이 연약함 때문에 상처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육체 가시점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오늘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바로 연약함이 그리스도가 머무르는 통로가 돼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복음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보도록 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인도 성령 충만함이 오늘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